오늘 주일 예배는 낮은 자존감을 높이라, 자존감을 잃지 말라,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을이다, 나는 약자다, 나는 패자다, 나는 빈곤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사실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도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한마디로 남의 떡이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피해자의 입장이고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난히 잘 극복해낸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따라서 자존감이 현저히 낮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난히 잘 극복해냈고, 즉 높은 자존감 속에 살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 채 살 수 있었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권이죠? 한마디로 유교 문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이냐? 좋게 말하면은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문화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는 문화입니다. 비판하는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따라서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박살내는 문화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다, 지옥조선이다, 헬반도다, 지옥반도다 그러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인가? 지옥처럼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남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은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즉 비판하는 문화, 지적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 이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막 비판을 해서 이것저것을 끌어모아서 막 비판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지적을 해서 뭔가를 개혁해보자,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유교 사회는 그 분위기가 칭송하는 것, 칭찬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유교 문화권 내에서는 최고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만히 놔두지를 않거든요. 즉 두각을 나타내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함을 찾고 단점을 찾고 흠집을 찾아내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교 문화권 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에 가서 올 D를 받았다. 그러면 당장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죠. 너 성적표 보니까 온통 D네. 뒤지려고 그러냐? 왜 D밖에 없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올 C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올랐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할 것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 성적표를 보니까 온통 CCC네. 네가 무슨 선교단체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올 B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가 비비탄이냐? 올 B를 받아오게. 그러면서 또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올 A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번만큼은 칭찬해 줄 법한데 이번에도 칭찬을 해주지를 않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올 A를 받아온 것으로 봐서 니네 학교 질이 굉장히 낮은가 보다. 네가 올 A를 받아온 것으로 봐서 엄청 니네 학교 후진가 보다. 얼마나 니네 학교가 삼류대학이었으면 네가 다 올 A를 받아왔느냐. 너희 대학 말로 듣던 대로 골통대학인가 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참 무섭습니다. 왜냐? 자존감을 모조리 박살내 버리기 때문이죠. 또 제가 어떤 남자분을 보고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그 남자분이 말하길, 목사님 눈에는 제 넥타이밖에 안 보입니까? 제 얼굴은 별로인가 보죠.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나요? 징그럽나요? 제가 징그럽게 생겼나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떤 여자분을 보고 눈이 참 예쁘시네요. 그랬거든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말하길, 목사님 제 눈만 예쁘고 저의 눈만 예쁘고 다른 데는 별로인가 보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눈이 예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왜 이 사람들은 삐딱선을 탈까요? 12조로 말을 할까요? 한마디로 칭찬을 해준 적도 없고 칭찬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6.25 문화권 내에서 늘 지적을 하고 늘 지적을 당했으니까, 늘 비판을 하고 늘 비판을 당했으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6.25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짓뭉개버리는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다가 망하는 바람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죠. 따라서 다니엘은 자존감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로 주제에 무슨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자존감은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즉 높은 자존감 속에서 살았고, 더 나아가 포로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포로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 속을,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갈채를 받으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는커녕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꼴불견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방금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셨죠.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셨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뜻이란 다니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자기 속을, 자기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의 말이 곧 하나님 말이요, 다니엘의 일이 곧 하나님 일이요, 또 다니엘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 되었지만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누가 다니엘을 축복을 해주고 누가 다니엘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높은 자존감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속을, 내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단단히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쓸데없는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쓰레기 같은 것으로, 즉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내 내면 세계를 채웠기 때문에, 내 속을 채웠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해운대 신도시 마린시티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구포 멍드르주의 빌라에 산다. 또 저 사람은 롯데캐슬에 사는데 나는 롯데개슬에 산다. 또 저 사람 집은 50평인데 우리 집은 20평이다. 또 저 사람은 BMW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내 차는 무엇일까요? 마티즈다. 그것도 스틱이다. 늘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사니까 나는 낙오 인생이다, 열등 인생이다, 나는 노예 계급이다, 각과 을 사이에서 항상 을이다, 피해자다, 흑수저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즉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내 인생이 천지개벽을 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로또 맞아서 롯데캐슬에 살고 해운대 신도시 마린시티 푸르지오 아파트에 살고 50평 집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더 좋은 것이, 더 새로운 것이, 더 비싼 것이, 더 화려한 것이, 더 업데이트된 것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세우는 길, 자존감을 높이는 길,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처럼 내 속을, 내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꽉꽉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내 속을, 내 내면 세계를 엉뚱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쓰레기 같은 것으로, 곧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꽉꽉 채우셔서 낮아진 내 자존감이, 무너진 내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는 삶, 곧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주로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 떠는 것을 참 즐기죠. 그리고 이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자기 스토리를 늘어놓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자기 스토리를 늘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내가 만약 척박하게 살았다, 참 힘들게 살았다, 기가 막히게 살았다, 내 이야기 들어봐라, 참 내가 처절하게 살았다, 식모살이 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겉으로는 인간 승리다, 참 대단하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참 거지처럼 살았구나, 참 거지처럼 살았네, 별품 없네, 볼품 없네,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뻥을 섞어가면서 조미료를 팍팍 쳐가면서 MSG를 잔뜩 넣어서 자기 공로를 얘기하면, 자기 자랑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훌륭하다, 엄청나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또 자기 자랑질한다, 그래 당신 잘났다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자기 스토리를 늘어놓으면 이래도 욕을 얻어먹고 저래도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나 식모살이 하면서 어렵게 살았어, 네 이야기 들어봐, 기가 막혀,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나 살았어, 사람들이 나를 공돌이 공순이라고 놀리더라,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더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를 막 늘어놓기는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막 늘어놓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살짝 거기다가 끼워 넣으면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다행이다, 멋있다, 너는 너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으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도 좋아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 받은 얘기를 해도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받았을 뿐이다, 상 받을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때마침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토리를 늘어놓기는 하는데, 내 자랑을 늘어놓기는 하는데, 내 공로를 늘어놓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지 자랑질이네,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상 받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게 되면은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든, 커피숍이든 공장이든 식당이든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존감을 잃지 않는 비결, 인정받고 사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주제 삼아야 한다. 즉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슬쩍슬쩍 끼워 넣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끼워 넣으셔서 내 자존감도 높이시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 다른 사람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면 학생을 믿어주고, 학생이면 선생님을 믿어주라는 것이죠. 또 사장이면 직원을 믿어주고 반대로 직원이면 사장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이면 신랑을 믿어주고 반대로 신랑이면 아내를 믿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상대방을 믿어줄 때,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내 자존감도 더불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을 보고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당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왕이 먹는 음식이란 그 도살 과정에 있어서 우상숭배 절차를 철저히 거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슬람의 할랄 음식쯤 되겠죠. 이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황관장님 번거롭겠지만 번거롭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왕이 먹는 음식 말고 다른 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유익 있게 보아야 할 것이, 당시 황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왕이 먹는 음식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경우 당장의 황관장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다니엘 저놈 좀 이상하다고, 미신쩍다고, 다니엘 저놈 우리 문화와 풍습을 업신여기는 것 같다고, 뭔가 수상하다고 일러바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되고 오히려 황관장을 멀리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황관장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즉 황관장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황관장을 나쁜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황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황관장이 기꺼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이 하사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로 하여금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믿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내 자존감도 더불어 높아지고 내 자존감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자타공인 나쁜 놈입니다. 자타공인 나쁜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즉 한마디로 나는 인간 쓰레기다. 나는 인간 말종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따라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재판을 맡긴다면 엉터리 판결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 심지어 뇌물을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재판장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재판장님 의로운 재판을 기대합니다. 재판장님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합니다. 자꾸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자타공인 나쁜 놈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 봐라, 나를 인간 취급을 해주네. 이 여자 봐라, 나를 훌륭한 놈으로 인정을 해주네. 이 여자 봐라,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네. 이 여자 봐라, 나를 판사 취급해주네. 다들 나를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이 여자만큼은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믿어주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었던 것이죠. 즉 뇌물 한 푼 받지 않았고 뇌물 한 푼도 안 받고 과부로 하여금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자존감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라.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상한 놈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믿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인간 얼굴 좀 봐라. 꼭 소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믿을 수가 있겠나. 아이고 저 인간 해다니는 꼬라지를 안 봐봐라.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믿을 수가 있겠나. 의심스럽다. 또 자기 마음대로 미루어 짐작하면서 저놈에게 부탁을 해봐야 시도 안 먹히겠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원래 다 이기적이야. 인간은 원래 다 나쁜 놈이야. 몹쓸 놈이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지요? 상대방도 나쁜 놈이 되고 동시에 나도 나쁜 놈이 되고 상대방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동시에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도 믿을 수 없는 놈이 되고 나도 믿을 수 없는 놈이 된다는 것이죠. 즉 내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존감을 세우려면, 내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상대방을 문제성의 인간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을 미심쩍은 눈초리로 보지 말고 인정해주고 믿어줘야 한다.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믿어주심으로 내 자존감도 높여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권위와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선생님한테 대든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인상을 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권위,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구청장, 회사 대표, 부모님, 총장, 직장 상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절대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음료수라도 한 잔 사드리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라고 이런 좋은 분들을, 능력 있는 분들을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권위를 존중해주고 이 권위와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자기보다 높은 권위인 환관장을 좋은 사람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 해석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아직 기독교 문화가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장에게 대들고 도전을 하고, 교수에게, 선생님에게 대들고 도전을 하고, 상사에게 대들고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하여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당신 누구를 존경합니까? 너 누구를 존경하니? 그러면 대부분 과거의 인물들을 언급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신사임당, 헬렌켈러,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즉 자기 생활 권력 내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장을 존경하면 안 되나요? 지도교수를 존경하면 안 되나요? 아버지를 존경하면, 어머니를 존경하면 안 되나요? 또 동사무소 말단 직원을 존경하면 안 되나요? 분야의 회장을 존경하면 안 되나요? 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김과장을 존경하면 안 되나요? 또 경립과에 근무하는 미쓰리를 존경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권위를 우습게 여기니까 지금 현재 자기 생활 권력 내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유학생들 특징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 학생들은 교수를 보면, 특별히 지도교수를 보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무조건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주 살갑게 굴거든요. 그리고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자기 가정사는 물론 이러니와 자기 신상 문제에서 연애사까지 뮤주알 고주알 다 아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위를 존경하고 권위와 친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수를 만나면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마주치면 점수 깎인다, 마주치면 피곤해진다,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이어 공부한답시고 하루에 10시간씩 도서관에 죽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와의 짧은 대화도 곧잘 거부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잠깐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면 정중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되는데, 수업 시간인데 교수님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물어보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위와 친해지기를 거부하고 권위를 깔보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계 출신들이 노벨상을 싹쓸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심사위원들이 다 지네들 교수와 친구들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지네들 지도교수와 동기 동창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와 친해지려 하지 않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 자존감의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존중해주고 권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남은 여생 파리하게 살지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 높은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